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11월 달을 11달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이 시간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결코 그런 것 아닌데, 성경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눈이 띄어져서 환한 빛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깨달아서 잘 소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몇 장 하지요? 네? 몇 장? 지금 이거 뭐 10장 하잖아요. 네? 기도할 때. 10장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장이 정말 어려워요. 또? 네? 10장이 어려운 게 다른 것보다 10장에서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 정말로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읽으면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물어도 보고 난 정말 이거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참 이 내용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시 한번 10장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한번 읽고 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개해 나갈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세하게 읽으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까지만 읽게요.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 10장의 말씀하고 그거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 왜 이게 10장이 9장하고 11장 사이에 있을까? 이 요한복음이 두로 나눠진다 그랬죠? 까맣게지셨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 하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11장까지가 이적을 행하는 것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11장까지가 유대인에게 향한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아주 어떤 면으로 봐서는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그러한 장면인데 12장에서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제자들하고의 관계가 나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장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10장이 9장하고 11장 사이에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양의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도대체 연관성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 전에 맹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22절에 가면 이제 수전절이라는 이제 그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 6월절 전이라고요. 마지막 6월절 전. 수전절은 겨울이라 그랬죠. 6월절은 대충 언제죠? 6월절은 대충 3, 4월, 3월 말쯤. 보통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3월달 정도가 6월절이니까 수전절이 지난 다음에 6월절까지 그 사이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장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을 두 번을 지나고 나서 세 번째 바로 직전에 지금 있는 이러한 사건인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10장 안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암시적으로도 뒤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 14절 같은 경우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세요.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살펴봐야 될 것들을 갖다가 볼게요.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양, 목자, 풀밭, 이것이 이 내용이 10장의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이 내용 안에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듣고 가만히 보니까 양우리 일주일 동안 잘 드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까맣게. 이거요, 지난주에도 내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운데, 제가 이 10장을 좀 어떻게 빨리, 깨달을 수 없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데를 찾았어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우리. 뭐예요? 이제 기억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을 놓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제일 첫 번째, 날 때부터 소경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이 무엇을 모른다? 세상을 모른다. 그래갖고는 그것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배우 10장하고 같이 연관시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있거든요. 출교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부터 출교를 당한 거예요? 유대교부터. 유대교라고 하면은 뭐지요? 율법이죠. 율법. 그 다음에 종교. 그들의 유대교로서부터 출교당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아로부터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이 그이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눈 감았던 소경의 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출교당하고 나니까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금 양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두는 곳이죠. 가두는 곳. 네? 유대인들한테 여기에서 보면요, 양의 1절에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의 그 펜스잖아요, 펜스, 그죠?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니네들은 양 우리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양 우리라고 하면은 그것이 양들이 양 우리 속에 계속 갇혀 있어요? 아니, 안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잖아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우리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양우리라고 하는 소리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양우리. 그러면 거기에서 양우리에서 여기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봐요. 율법, 종교, 자아. 요것이 세 개가 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관하고 보통 사람들의 신앙관하고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양우리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풀밭을 향해서 가야지요. 그 풀밭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목자, 선한 목자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어요. 양우리 속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갇혀 있는 그 양우리 속에 갇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 나의 자아고 종교성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갔어요? 네? 율법. 교회 내에서 모든 종교 의식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것이 종교성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축소하면은 다시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내 자아가 우리 속에 갇혀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나는 언젠가는 영원히 이것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 제가 한 4,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율법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의 그 관계, 그리스도하고 율법하고의 관계를 신약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고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왜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야단을 치시면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란 얘기예요. 아까 그 집사님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거기를 갔다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게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양우리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도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읽었지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요. 아주 매력적인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는 이 갈라디아서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못 모르고 시작을 할 때에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아주 짧고 재밌어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장 23절부터 24, 25, 26, 27 교독할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양우리의 율법하고의 관계를 전한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읽으니까 대충 내용이 들어옵니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어디에 갇혔어요? 율법에 갇혔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10장에서의 양우리 율법에 갇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어요. 네? 근데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왜 필요합니까? 죄를 깨달으려고. 그는 사지선다형 할 때 이제 그렇게 늘 하는데, 지난주에 그렇게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오지 않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율법을 거쳐가지 않고는, 강 집사님, 로마서 5장 20절 뭐였죠? 그건 내가 얘기한 거야. 네? 율법이 성경 5장 20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이 들어오면이라고 했을 때 그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초등교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로마서 5장 20절이 터닝포인트라고 그랬죠. 터닝포인트인데 그게 왜 터닝포인트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터닝포인트가 된다. 그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선별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다 지킬 수 없지요.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10장에서. 여기 오늘 지난주에 문지기라고 있었죠. 문지기. 성령. 네, 문지기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은 나중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문의 의미. 여기에서의 문의 의미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의미도 같이 있다 그랬죠. 들어가고 나온다 그랬으니까 출입구의 의미가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출입구의 의미는 누구죠? 출입구의 의미. 네? 묵자. 아니, 성경대로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24절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랬죠. 예? 예. 어디 통과해요? 문 통과해야잖아요. 다 초등교사?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통과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문이라 그랬잖아, 내가. 처음에 예수님 내가 양인이라고 했더만. 근데 왜 연관을 못 시켜요? 근데 아닌 것 같이 그럼, 사탄이 와서 슬그머니 미혹하면 다 넘어가겠네? 내가 지갑이 꽉 쓰지 않으면은? 그죠? 여기 지금 지난주에 이것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율법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율법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고, 나가는 것, 끌고 나가는 것도, 율법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 그리스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 구약시대에서도 다 있었어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하고 같이 통용되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다. 출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이것이 문의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구절에 내가 문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렵다 그랬죠, 제가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갈게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제 여기 24절 이해 가셨어요? 예? 요한복음하고의 연관성.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거는 조금 위에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밑에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죠? 두 개가 홍 집사님 같아요? 틀려요? 예?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24절에 그리스도께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같은 단어예요? 틀린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틀린 의미예요? 틀린 의미예요. 예? 틀린 의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의미가 많아요. 성령의 의미가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미는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 그게 다 같이 보면은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다 뭉뚱그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 내가 그거 다릅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거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사실상 이것이요. 깊이 보지 않고는 그것을 정말 깨닫기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는 뭐예요? 이거 강 집사님 성령으로 써놨어요 거기다? 성령을 받은 것.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 여기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 일반적으로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설교 들어보셨죠? 예? 근데 여기에 그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내적 성령.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물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밑에 것도 읽을게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의 유업. 유업은 무슨 유업이죠? 아들의 유업. 아들의 유업. 아들이 뭘 받아요? 나라.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들이면은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유업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질문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똑같이 당신을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요. 여러 가지 중에서요. 그러면 대답들이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반적인 대답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은 쭉 올라가고 당신을 전도한 사람 올라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신이 예수 믿게 한 그 이유하고 아브라함을 창조한 이유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또 의아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창조 목적과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같아져야지만 되는데 나는 예수 믿게 한 것이 너무나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놓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한 것, 홍 집사님을 예수 믿게 한 목적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 홍 집사님을 예수 믿게 한 그 목적하고 같아지려고 하면은 아담을 끌어내려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아담을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아담 쪽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전제 조건이 누구다라고 딱 찔러놨잖아요. 누구요? 이기는 자라고 딱 찔러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이기는 자냐라고 사람들이 자기는 다 이기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7교회를 다 놓고 그 7교회에서 그럼 당신은 그 안에서 어느 게 속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몰라 이런다고요. 그러고도 이기는 자래.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무식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한 게 아니라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영의 눈을 멀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9장 지나서 10장에 11장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으면은 장수로는 20장, 21장 이렇게 쭉 넘어가지만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도 나오고 한참 뒤에 가지만 사실상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잡혀서 가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것 중에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근데 12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나사로 살리는 사건 다음에 12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 향유, 그죠? 그것은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나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고 미리 조금씩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양은 누구죠? 유대인. 또 유대인은 소리가요. 16절 한번 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을 이거는 우리가 근데 이방인 여기에서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 우리라고 하면은 율법.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 족속 외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여러 우리가 있겠죠. 이 우리의 다른 우리는 우리라고 할 때 그런 센스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기에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한 양떼의 의미가 있어요. 같은 한 양떼, 원팀. 같은 한 양떼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한국말로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같은 한 양떼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나의
통솔하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한 거야. 그때에는 같은 한 양떼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인도하여 혈탄. 여기 다른 양들은 이방인. 예, 이방인. 내게 있어 내가 인도의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실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16절 같은 게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거는 이방인이고 이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선택된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이게 씨가 먹혀요?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깨달아 알 리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이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갖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은 이걸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율법이다 뭐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지금 그래라고 쉽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그들에게는 안 돼. 인터넷에 내가 이 십자가를 갖다가 아주 많이 뒤져봤어요. 저 유튜브라든가 많이 뒤져봤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갖다가 아주 평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이하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10장이 참 어렵다. 저로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아주 힘들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쉽게 접근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목자.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까 조금 전에 이거 설명했죠?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사실상 율법에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금 우리는 로마서적 사고를 해갖고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죄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에요. 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이유가 홍 집사님 뭐 때문에 욕먹었어요? 예수님한테? 욕먹은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고 네. 교만하고. 외식하고 교만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그거를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욕먹은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죄라 그랬잖아요. 죄. 자기를 지금 우리는 로마서적으로 아니까 죄를 갖다가 깨닫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그렇죠. 정죄했잖아요. 정죄. 판단만 하고 정죄했잖아요. 그것이 키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한 거예요. 나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은 죄가 끄집어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로마서 1, 2, 3장에서 지난번에 그 양구했을 때 한 그 내용 자체가 니네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 난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국은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끄집어내라고 하는 이야기지 남 판단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나기를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강대상에서 심지어 11절 띄어먹는 도둑놈아 라고 하는 소리를 무지장 많이 들었어요. 그쵸? 강집사님 생각나요? 부흥사들이 나 어렸을 때는 혼설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 11절 띄어먹는 도둑놈아.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부흥사를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정령하잖아요. 헌금을 갖다가 많이 하게끔 끌어내리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직권도 잊어먹지 않는 목사님이 인천의 뭐뭐뭐뭐 저희하고 교단은 틀린 목사님을 갖다가 했었는데 앞에 앉은 권사님한테 권사님 주일 헌금 얼마 해? 이러더라고 이제 주일 헌금 얼마 해? 제가 잊지도 않는데 1,000원 하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10년 전에도 1,000원 했지? 지금 물가가 얼마 했는데 얼마나 올라가는데 지금도 10년 전에도 1,000원 하고 지금도 1,000원 해? 다음부터 3,000원 해? 그걸 얼마 했지? 그런 식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속으로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내 속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교사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기 시작을 하니까 초신자들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집사가 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더라고요. 판단하고 비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하시더란 얘기예요. 똑같이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악과의 기준, 생명과의 기준 그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는 한은 그 과정을 먹지 않는 한은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있어요. 강 집사님은 지금도 그러한 기준이 조금 애매하게 아직도 잘 안 된다고 선악과의 기준을 갖다가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악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악과의 기준은 내가 하는 선은 선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싸움이 다 제가 그랬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라는 것 때문에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틀렸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대방 틀렸다. 둘 다 틀렸다. 그것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선악의 기준. 내가 하면은 다 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생명과의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는 나는 선하지 않아요. 결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선하지 않는데 왜 판단하느냐? 제가 이야기로 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네가 왈가왈가 하느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악. 판단하지 마라. 최 집사님이 요즘에 좌빨좌빨하면서 그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갖고 마음 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자. 이거는 2절에 있죠. 문들어 들어가니 양의 목자라. 목자는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 출입구. 들어가고 나가고. 이 기준이, 이거 꼭 염두에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것도, 나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리스도로만 된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선악과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풀밭.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것은 풀밭이죠. 풀밭. 양의 우리는 아까 이 우리는 임시죠, 임시. 임시 처소죠. 그죠? 여기에 임시 처소인데 율법은 초등학문이에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이 우리는, 양의 우리는 임시 처소예요. 여기에 있다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요?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누가 인도합니까? 선한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인도합니다. 여기까지 10장에 왔을 때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지난주에도 봤던 성경이 중요한 이야기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었거든요. 그게 어디 많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 어디 많다 그랬죠? 앞에. 네, 앞에. 어딘 것 같아요? 네? 6장에 많다 그랬잖아요. 네, 6장을 한 5번쯤 한 것 같은데, 6장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풀밭으로 좋은 먹이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6장에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10장에서 압축해갖고 다시 그 전에 1장부터 9장까지 일어났던 내용을 다시 짤막하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넘어간다 그러면요. 읽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설명을 했지요. 설명을 했는데 이거 6장 할 때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많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쭉 그 6장에 있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내가 떡이다, 내 몸이다.
그런 이야기에서 내가 곧 생명이다. 48절 같은 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서는 하나도 안 된다라고 6장에서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홍 집사님 뭐라고요? 예?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읽어야지요. 예. 방법이 없어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읽지 않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읽지 않고는.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사실상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이 10장을 하면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10장을 갖다가 정말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아주 많이 생각하면서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뒤졌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요 부분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부분, 지난주에 설명한 거라든가 오늘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11장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모태까지 9장까지 했던 것에 모든 것에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 4, 5 4장 3, 4, 5절을 했는데 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10장에 관한 요한복음 10장에 관한 내용을 지금 4장 3, 4, 5절에 압축되어 있지요. 그죠? 갈라디아서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갈라디아서가 짧은 장이라서 쉬운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에 아주 심하게 나는 것이 이거 구약을 모르고는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구약을 모르고는. 처음에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라고 했을 때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누구 이야기예요? 이삭. 이스마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그것을 4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느닷없이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사실상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의 여종에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의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이어진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의 직급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정말로 느닷없이 이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가면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가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왜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즐거워해야 되느냐?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 이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왜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왜 그러냐? 이 설명이 참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뭐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뭐냐? 그냥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거 뭐죠? 신약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냥 이렇게 봐서 이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기는 자의 개념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 자의 자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더 많다. 그런가요?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다 하였다.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하고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 이게 짧은 장이지만 이게 구약 성경하고 아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되어 있어서 구약을 모르면은, 특히 창세기를 모르면은 갈라디아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의 의미, 로마서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이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성경 메시지를 쉬운 것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장 6절이라든가 이런 그런 식의 것들만 우리들에게 꼭 이렇게 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에 저기 현판 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듣기에 편해서 보기에 좋아서 붙여놓은 것인데, 그게 그 의미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상.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이에요. 지난주에 1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까지 했었는데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비유로 들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갖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아니요. 바로 앞에 가갖고 고센 땅에 저 갈 때 대대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 거기서 그냥 그거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왜 하필이면은 많은 업종 중에서 목축 업종을 선택을 했느냐, 양을 선택을 했느냐, 짐승들 중에서 양이 굉장히 미숙하지요. 양은 등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고 가늘고 한번 넘어지면은 뚱뚱한 애들 힘으로 못 일어날 정도로 아주 연약한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한 면, 그 모든 성경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위치, 지리적 위치가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이 아래 위로 다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목에 있고 왜 전 세계에 거기에 다 하필이면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그런 모든 나라에 항상 길목에 오락내락하면서 이놈도 때리고 저놈도 때리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것이 주는 지리적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뭐예요? 양. 철저하게 내 민족이었는데 내가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니네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마.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니네들 영원히 살게 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해줬어요. 언약을 해줬는데 지리적 위치로서는 정말로 별볼일 없는 거기에 떡하니 아주 약자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봐도 양의 입장에서 아주 연약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봐도 양은 목자 없으면 다 죽게 늑대 이런 짐승들한테 들짐승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 권력 이런 것이 조금만 있으면은 다 갑질하잖아요.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다 똑같이 갑질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배제하라라고 하는데 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은 애늘이 없어요. 갑질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 친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에 자기는 장로 안 되는 것, 장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진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살던 친구고 그랬는데도 그러한 그 장로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인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친구도 자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착해서 장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갖다가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한 군데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도 장로가 됐겠지요.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렇더라. 주변에서의 그것이 보면은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10장을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정말 외로운 길이구나.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들인데 라고 하면서 정말 외롭더라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이 참 외로웠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을 내가 지내왔는데요. 정말 감사하는구나. 정말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느껴져요. 외로울 때 사실상 나가서 누구에게 나 사실 이래 저래라고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진짜로 나가서 이 집사한테 가갖고 나 밥 한 끼 사줘 그러면 사주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외롭더라고요. 사실상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중요한 것들이 올라가는 여기에 집중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이 장소를 갖다가 오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막 사람이 많아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정말 참 묵묵하게 해야 되는 것. 타성이 붙으면 안 되겠고, 그렇죠? 내가 타성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말 그렇게 그냥 막 하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사실상 세상적으로도 아이고 정말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한데 그 듣는 그 순간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참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이 생각을 왜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때문에 그랬어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정말 안 풀려갖고 아주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10장이 정말 어려워서 아주 고민 많이 했어요. 다른 데 뭐 자료라도 있으면은 좀 이렇게 보겠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고 외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 집사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워낙 바쁘게 놀고 유튜브도 안 올라가는 바람에 내가 도대체 저를 못 하겠더라고요. 유튜브로도 자주 올라가면은 조금 시간이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올라가고 하고 하니까 기도할게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영적인 눈이 저희들의 의지로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정말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저희들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심판대에 쓰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이 아니고는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서 두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은 다 잊어먹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나는 말씀 가지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가는 또 어려워서 가고 힘들어서 가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활성화가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